반갑습니다.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 한 분께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에 가는데 배가 강 바닥에 있는 바위에 딱 걸려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배에 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돌 좀 치워주세요.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치워주셨을까요?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제가 놀러 온 거 아니고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건너가야 돼. 올라가야 됩니다. 꼼짝달싹을 하는 거예요. 살짝 화가 났어요. 하나님 좀 치워달라니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비 말고요. 돌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비가 계속 내리니까 어때요? 돌은 안 치워주셨는데 수위가 올라가니까 배가 그 강 위로 둥실둥실 또 올라가더라고요.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내 발목을 탁 붙들고 있는 돌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여전히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도 평생 삽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에 질병을 가지고 평생 살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인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병원에를 갔는데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심방세동이라고 심장이 이미 10여 년 전에 심장이 일반인의 50%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데요. 이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약도 안 먹고 심장 기능이 35%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 심장은 일반인의 35%밖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70대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밖에 있었는데 집사람도 같이 불러서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처방해준 약 안 먹고 뭐 기도 그런 거 하십니까? 그래요. 그분도 집사님인데 아니 당연히 기도해야지 싶은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에 가장 큰 응답은 이 약 먹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약 먹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약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저를 보고요 칭찬해요. 아이고 목사님 약 잘 드셨네요. 심장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더 나빠지지 않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무슨 치료법이 나와서 뭐 전기 뭐 이렇게 충격해서 새롭게 하는 리셋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거 하면 또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몸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심장을 가지고요 대구를 목회하면서 대구 외곽이 108km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황성화 목사님이랑 전주 둘레길을 조금 걸었습니다. 한 5, 6km 정도 걸었는데 대구는 외곽 삥 두르면 108km인데 1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대구를 한 바퀴를 3박 4일 동안 하루에 40km씩 걸었어요. 걷고 밤 되면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또 밤 되면 자고 한 바퀴를 느헤미야처럼 한 바퀴를 걷고 또 그 이듬해 또 한 바퀴를 걷고 또 한 바퀴를 걷고 그리고 지난 여름까지 대구를 31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월요일날 다시 32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해요. 이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도 가능하더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기 자식들 없으니까 자식 새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몸의 질병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은혜 받으십시다. 이 은혜를 받으면 문제를 넘어서는 큰
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 때 그 규장과 피플의 영훈학 장로님께서 저희들 장학생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고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기도굴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동서남북으로 우리나라의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쪽 보고 30분, 이쪽 보고 30분, 이쪽 보고 30분, 이쪽 보고 30분 꼬박 2시간을 거기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굴 입구에 결의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젊은 전도사에게 너무 크게 각인됐어요. 한 분 장로가 기도를 하는데 나라가 살겠구나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황성화 목사님이 저기 전주 외곽을 그냥 틈날 때마다 걸으면서 기도하면 전주가 살 줄 믿습니다. 저는 대구를 걷습니다. 저 때문에 대구가 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도시, 자녀 교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대구가 되게 해달라고 15년 전부터 기도해서 앞으로 15년 더 30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가 제일 좋은 도시가 되고 전주가 두 번째로 좋은 도시. 서울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강남에 물난리 난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무너질 성들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나라는요 후진국이에요. 인류대학은 수도에 있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가 런던에 있지 않아요.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잖아요. 옥스포드가 런던에 있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대학은요 캠브리지라고 하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 그 대학교가 동네를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에 있는 학교가 전북대학교, 뭐 전주교대 이런 학교들이 이 전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기업체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없으면 우리나라가 삽니다. 서울대학교가 전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교자, 가르칠 교자, 교육할 교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육이 서야 나라가 서고 지역이 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교육입니다. 이 전주 성화교회의 이제 다음 세대의 방점을 어디에 짚느냐? 교회 교육에 짚으셔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어린 도서관도 만들고 지하에 열어 만들고 조선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다루겠지만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전주로 이사 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려고 유학도 가잖아요. 기독교 아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안학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전주 성화교회로 온다. 이거 대박 사건이겠죠. 대구 엠마오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지순례 간다 그래요. 엠마오교회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의 성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엄마들이 그거 배우려고 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고요. 부산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도 이걸 강의를 했고 여기 뭐 대전에 어디야 중문교회 또 서울의 웬만한 큰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걸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시설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대학에 사람이 없어서 올해부터 교육부 대학 지침이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대학교의 학생이 저보다 어른이에요. 매일 와가지고 목사님 학점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 그만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암담할 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구가 되게 하려고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대구대학교예요.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영남대학교,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경북대학교, 개중에 제일 좋은 대학교가 계명대학교. 그런 게 있어요. 전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전주대학교, 교대로 좋은 대학교가 전주교대, 교대로. 그런 것처럼 자녀 교육하려고 이곳으로 모여든다면
아이들 키워서 서울로 보내니 어디로 보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은 말씀을 서두로 던지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어제 이어서 계속할 텐데,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5대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릴지니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는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카라브라는 드리다라는 말이고, 카렙이라는 표현으로 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드리는 제물을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신약에 나오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드린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의 원래 의미는 가까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선물을 주는 걸, 이걸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은 뭐라고 그러죠?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좋아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드리는 선물은 예물이라고 얘기해요. 가깝게 지내려고. 여러분, 주님께 헌금 드릴 때 뇌물로 드립니까? 예물로 드립니까? 11조 안 내면 복 못 받을까봐, 11조 내야 복 받을까봐 그렇게 헌금 드리면 그거는 뇌물입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바쳤으니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거는 뇌물이에요. 이건 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냐?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넣어놓고 보면 굉장히 지키기 어렵고 우리를 정죄하는 로마서의 법으로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죽이려고 법을 지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던져주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지은 거 아니겠죠. 율법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죄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같은 어휘인데 사용되는 용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용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호크마 말고 아롬이란 말인데, 이걸 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면 지혜로운 자라는 잠언의 아롬인데, 이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면 교활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똑같은 머리를 쓰는 건데 악하게 쓰면 교활이라는 단어가 되고 선하게 쓰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활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짐승이다. 요 아롬이란 말 써요. 요 아롬이란 단어를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쓰거든요. 왜 다를까요? 용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용법이 달라서. 똑같은 어휘인데 사용되는 사용처가 달라지면 그게 반대 의미가 됩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흉기가 되고요,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랑이 되고요, 율법이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쥐어지면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로 좀 더 정의를 내리면 대한민국 헌법이 나쁜 겁니까? 법이 나쁜 게 아니죠. 이게 검사의 손에 쥐어지면 죽이는 법이 돼요. 우리가 검찰에게 출두받아서 가면 멀쩡한 사람이 죄인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법을 변호사가 들면요, 변호하려고 들면 무죄가 됩니다. 변호사는 법을 살리는 데 쓰고요, 검사는 법으로 정죄하는 데 씁니다. 똑같은 법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율법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약의 로마서를 보면서 구약의 법을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오류는 뭐냐면은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구약을 덮어버린 거죠. 구약은 신약이 말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환경 문제, 또 생명 윤리, 그리고 천지 창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정치 제도가 담겨져 있어요. 신약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오셔서 가르쳤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요, 율법의 1점 휘rek도 없이 할 수 없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까? 축소시켰습니까? 강화시켰죠.
살인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들게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된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율법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최고의 율법주의자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한국 교회가 율법을 던져버리고 나서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교회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죠. 목회자의 도덕성,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도덕적이지 않아요. 사기를 칩니다. 간음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왜 나타나느냐? 율법에 대한 정신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 자체는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정죄하는 데 쓰면 죄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요. 율법을 구원하는 데 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의에 이르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토라라는 히브리어에서부터 다릅니다.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구약학의 대가죠.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율법, 토라라는 말은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라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teaching, instruction이란 말입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자녀를 가르치고 학생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성적을 평가할 때는 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 사랑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하는 소리는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부모님들이 몽둥이 들고 한 번만 더 해봐.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부러뜨리는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눈에 흙을 넣는 경우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험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대한 이 용례를 잘 아는 거죠. 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얼마 전에도 민수기 말씀을 들으셨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도 복이라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사전적인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신년에 세배하잖아요. 할아버지 앞에 세배를 하면 무릎을 꿇는 거죠. 할아버지는 세배한 아이에게 뭘 줍니까? 세뱃돈을 주죠. 그래서 이 바라크란 단어를 사람이 쓰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찬양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되고, 영어로는 bless란 단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란 단어를 쓰면 복을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면 세뱃돈 주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세뱃돈 주십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예배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하면 복 주시는 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하면 예배 드리는 게 되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도 전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이 관계가 예배 드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니까 하나님 뭘 좀 챙겨 드리려고 이것저것 내 집에서 좋은 걸 드리려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를 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물에는요, 뜨거운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흠없는 수컷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내가 기르던 짐승 중에 흠없는 수컷을 잡으려면 집에 소나 양이나 강아지나 한 1년 키워보셨습니까? 제일 예쁠 때예요. 강아지 혹시 잡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소 잡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의 소는 먹어도 내 소는 내가 잡아서 못 먹죠. 그 소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사 지낸 사람이 목에 칼을 들이내밀고 다리를 잘라서 각을 떠서 올리는 게 가능하겠어요? 소가 나를 보면서 하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제가 처가에 가면 꼭 닭백숙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닭백숙 좋아한다고. 근데 그 닭은 장모님께서 사위 올 때까지 병아리를 사다가 닭장에 넣어두고 쌀 먹여 키운 닭입니다. 풀어서 키우지도 않아요. 사위 먹을 거라고 햅쌀 먹여서 그 닭을 키웠어요.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라가지고 닭이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육회를 먹어도 될 만큼 닭이 육질이 좋아요. 그런데 그걸 꼭 오면 장모님이 6개월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 번씩 잡는데 그 닭이 장모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잡습니다. 누가 더 소중하니까. 내가 더 소중하니까 그 닭을 우리 장모님은 과감하게 잡아요. 어느 날 저보고 한서방 닭장에 닭 좀 꺼내오너라 하는데 제가 도시에서만 살아가 닭 잡을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닭은 어디를 잡아야 잡을 수 있습니까? 목 잡아요? 다리를 잡아요? 날개 쭉지를 이렇게 뒤집혀서 날개 쭉지를 잡아야 닭이 꼬꼬꼬 하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고 닭 다리 2개를 탁 잡았더니 날개를 팍 하는데 뭐 다칠 것 같아요. 장모님 손살같이 쫓아오더니 닭 날개를 팍 날개 쭉지를 잡더니 가지고 와서 잡더라고요. 닭 잡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내게 아무리 소중한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그 소를 잡을 때 이걸 어떻게 잡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소보다 내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 때만 드릴 수 있는 게 번제입니다. 그걸 카라프라고 얘기해요.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계속 드리다 보면 오늘 신약시대 때 우리는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내 삶이든지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서로를 향해서도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니까 이 남자가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서 주유를 하면서까지 여자친구에게 명품 백을 사주더라고요. 지금 결혼하신 남편분들은 그런 거 안 사주죠. 명품 백은커녕 뭐 성형외과에 가서 뭐 지방 재배치 하나도 안 해주시잖아요. 이것만 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쫙쫙 당겨주시는데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요 1000만금을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내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박수 치셨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가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거는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바치는 겁니다. 사랑은 돈 써야 됩니다. 아내들도요. 남편 밥 차려드릴 때 기왕 반찬 살 때 시장 가서 자꾸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싼 거 사려고 하지 말고요. 남편 밥 차릴 때는 좋은 거 차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런 좋은 거를 상대방에게 드릴 줄 아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좋은 거 드릴 줄 알게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고 사랑인 거죠. 그래서 토라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레위기 2, 3, 4, 5, 6, 7장의 마지막은 이 고르반, 드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내가 가깝나? 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가까우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서울에 저기 무슨 광화문에 어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꼼짝마 이런 말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구는요, 엊그제 제가 제 앞에 나타난 한 분은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뭐 다니면서 더 악수를 하면서 제 앞에서 목사님은 뭐 이러더라고요. 얼른 도망갔습니다. 대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꾸준히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조심하라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조심하라라는 말이 경외하라라는 말인데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어제 이어서 7장 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나와 있는 성경에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게 있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와 관련해서 이런 거 있어요. 6장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를 깨뜨릴 것이고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고기에 접촉하는데 어떻게 그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무슨 제물이요? 속죄제 제물이. 죄 지어서 드린 제물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7장 21절에 보면요. 7장 20절에 19, 20, 21절에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화목제물을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게 상식이고 속죄제물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게 상식 같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근데 이상하게 속죄제로 드린 제물을 먹는 사람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부정한 사람이 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대조되는 표현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예물 자체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속죄제로 드린 송아지나 화목제로 드린 송아지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을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상승시켜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인 죄 용서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요, 서로 용서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함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용서하시고 아내 용서하시고 자녀 용서하시고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잘했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왜 불러? 뒷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허약하여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남편이 그럽니까?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남군이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잘했다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방에서 음식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이거 다루고 저거 다루고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주는 음식 잘하니까 이 음식 끝이 또 손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웬만하면 오케이가 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생각보다 거룩이란 말이 굉장히 일상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룩 문서라고 하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을 홀리 더큐멘트라고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레위기 17, 18, 특별히 19장에 이게 나와요.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구절을 찾아보면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지키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재물, 이웃의 노동하는 일꾼의 품삯을 늑탈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흰머리 앞에 노인 앞에 일어서는 것, 이런 걸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쉽게 말하면요,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늘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경건함을 거룩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걸 거룩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구약의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선하고 착하면 주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세요. 특히나 죄사함의 제물에 대해서는 유난히 거룩하게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순간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8장과 9장에 이제 이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게 8장의 제사장 위임.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제사장을 위임하고 9장에 그 제사장이 처음으로 드린 첫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계시를 주어서 위임했지만 공동체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되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쭤볼게요. 오늘날 목회자는 선지자에 가깝습니까? 제사장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소홀히 전 아무개를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땡입니다. 땡. 그러니 선지자는 특별 계시, 특별한 임재, 기적과 이적,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선지자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육자, 목회자는 다 제사장 신학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나 제사를 집례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장에 보면 제가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요, 망해가는 나라에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은 특징적으로 안 들어요. 이미 망하는데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에게 아내의 말은 선지자입니다. 먹힙니까? 마약하는 남편에게 아내의 말은 선지자예요. 먹혀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하면 첫째로 추종자가 없다. 그는 가난하다. 그는 사회에서 약자다. 전 아무개는 선지자일 수가 없다. 500억 받은 사람은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정치꾼이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셨지만, 여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온 회중입니다. 회중 없는 제사장은 없어요. 제사장은 성도를 두고 있어야 제사장입니다. 여기 8장 아론과 아들들과 2절에 보면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왔는데 누가 오느냐? 3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제사장만 위임식 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들이 다 와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장 되는 기준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모였고, 5절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지금 6절 이후로부터는 회중이 하는 일이에요. 회중이 뭘 하느냐면, 아론과 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띠 띄우고 겉옷을 하고, 지금 아론의 그 아들들은 뭘 하냐면 옷 입고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요. 제물과 이 제사를 집례하는 모든 집례는 백성들이 하도록, 짐승도 백성들이 가져오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는데 9절, 13절, 17절, 22절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았더라. 그럼 어디서 명령을 했죠? 하고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출애굽기에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회중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목회자는 신비로운 신비주의 컨셉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도들 앞에 있어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교 준비를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수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다음 주일 설교할 본문을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평신도들의 눈으로 보는 성경을 알려줍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싹 다 듣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나머지 3일 동안 정리를 합니다. 김 집사님 이런 말을 했지, 이 집사님 이런 말을 했지. 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런 걸로 하는 걸 어떨까요? 그래요. 그거 괜찮겠냐고 그걸 제목에 딱 올리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경상도 몰라요. 지가 설교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 전하는 설교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와 함께 존재하는 존재다. 이 제사장이란 이름이 느헤미야 포로 후기에 어떻게 바뀌냐면 학사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에스라가 처음으로 학사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이게 스크라이버라고 하는데 쇼페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란 말이죠. 신약의 서기관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이것도 영어로 보면 teacher예요. teacher. 오늘날 목회자는 성경을 잘 가르칠 때 권위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으시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냐밀러라 라고 말하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정당하게 강단에 섰을 때 그 권위는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위가 될 겁니다. 성도 앞에 서는 거죠. 이 회중과 성도가 함께 가는 게 바로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신비로운 영역에 넣어두고 목사님은 산에서 무슨 계시를 받아 내려오는 것 같지만 제가 받아보니 아무 말씀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요. 제가 능력 받고 기도를 해보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물고기가 죽어가길래 안수 기도를 했는데 죽었어요. 손에 이런 능력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풀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삶에, 저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아론 아들들 제사장은 첫 번째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목회자는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며,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순결하게 해야 되며, 백성들은 이 제사,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목회자 혼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주일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함께 살아가면요, 주일 예배는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난 15년 목회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9장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9장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송아지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가져오고 소제물을 위해서. 제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성도가 준비합니다. 백성이 준비해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립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따라서 성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공동체의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손을 들어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온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속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린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데, 이렇게 8장 9장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쏜살같이 10장으로 가면 이 레위기서 10장의 이 사건이 레위기서를 길게 만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그럼 8장과 9장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계속 하다가 딱 한 번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회막에 들어가다가 죽어버리죠.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도다라고 얘기하죠. 옷 입은 채 나왔는데 불타 죽으면 옷이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은 아마 번개 같은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고 그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그 어떤 형태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노의 사건을 누가 뭐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벌백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사실은요 이 한 사건이 레위기서의 전체 규례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든 배경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자녀 교육과 교회 교육의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설교하기 쉽지 않고요, 누구도 설교를 하려면 이걸 좀 곤란해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 자라 애쉬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부정한 불 혹은 뭐 우상숭배의 불, 어떤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답 못 내리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안 가봤으니 알겠어요. 이것도 천국 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가면 나답과 아비후한테 물어보세요. 뭔 물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 이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냈고, 그 다음 이제 그 나머지 아들들과 이제 사촌들이 이 직무를 대신하는데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황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준서가 어떤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강단에서 당했다, 그 다음 사람이 여기 서겠습니까? 아론이 아니라 뭐 아톰이라도 안 하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론에게 이르라라고 얘기했고, 10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론이 지위가 약간 상승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는 지위로 상승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추측할 수 있겠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쓴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날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너무 신이 나서 많이 마셔버린 거죠. 많이 마셔버렸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고 온전하지 않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체로 학자들은 말하기는 안전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처럼 하나님이 그냥 확 불을 내렸다기보다는 어떤 사고가 나타났고 이 두 아들은 죽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고대 사회의 포도주와 독주는요, 음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포도를 맺으면 성지순례 가보면요, 포도밭에 포도즙 틀이 있어요. 포도를 따자마자 즙을 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포도를 따서 그걸 저장할 창고가 없고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운 지방에 포도를 내놓으면 이틀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포도는 따자마자 즙을 내요. 즙을 내면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됩니다. 과일 주스로 만든 건 다 포도주라고 보면 되고, 물이 귀한 곳에 포도 주스는 당연히 포도주고, 독주는요 곡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로 만들고 보리로 만들고, 쌀로 만든 술은 막걸리, 보리로 만든 술은 맥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대 사회에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회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조금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좀 많이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술 문제를 주 초에 있어서, 담배는 생각보다 빨리 끊었는데 술 문제는 오히려 오늘날 한국교회를 더
많이 은근히 스며들어와서 목회자들까지도 포도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굉장히 저는 공감할 수 없고 동감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사람들이 뭐 물이 안 좋아서 맥주를 마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물이 안 좋을까요? 지금 물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지금 물 좋으면 안 마시면 되잖아요. 이게 다 핑계인 거죠. 특별히 지구상에서 곡물로 생산되는 보리나 밀이나 쌀이 몇 명분의 곡물이 생산되느냐 하면은 100억 명이 먹고 남을 만큼 쌀과 보리가 생산되는데 해마다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1억 넘는 인구가 굶어서 죽고 있다라는 말은요. 남는 곡물을 뭘로 만들어서? 술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금주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왜냐하면 독주, 곡물로 만든 술, 특별히 맥주나 막걸리와 같은 거는요. 타인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존에 먹어야 될 먹거리가 내게는 즐기는 술거리가 됐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음료로 만든 포도주조차라도 제사장들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만 먹지 말라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술 문제만 가지고도 더 이슈를 다룰 게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건 이슈도 아니에요. 제게 더 큰 이슈는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린 건 술입니다. 나라에서 술 먹고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잔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한 잔 먹어서 취합니까? 성도들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술 안 취해요 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풀어보라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내 느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결정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묻지 말고 의사한테 물어보라고요. 의사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먹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커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지위가 조선시대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소외받았고 외면되었고 신분적으로 천했고 공부도 못하던 목회자들이었는데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목회자들이 고급 지위가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목회자는 사위감으로 3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랬잖아요. 목사, 사위 서로 장로님들이 목사학감 데려간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목사님들이 그들의 삶을 이 불필요한 잉여적인 삶에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골프를 왜 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골프 치다가 TV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골프 칠 만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산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으로 던져도 못 들어가는 구멍에 왜 그렇게 짝대기를 쳐서 넣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산책이나 하시지. 성경 암송하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기는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평상시의 삶이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가르친다라는 말이 야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토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라. 예, 여기서 토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토라는 뭐 하는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되며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배우도록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제사의 양태가 바뀌어집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지는 못했어요.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죠. 정상적으로 치면 성전에 모여야죠.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까? 에스라가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나무 강단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설교단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강단인 거예요. 학교의 교탁처럼 강단. 지금 이런 구조가 되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탁과 같은 곳이 바로 제사장들이 서는 곳이고, 여기서 성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속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가 심지어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대화하는 것, 삶에 있는 모든 요소에서 일반 사람들과 남다른 고결한 삶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고, 잘 배우기 위해서 어른들도 몰려오고 아이들도 몰려오고, 그래서 교회는 지혜의 보고가 되는 곳.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다니엘서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의 지혜를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제 굉장한 이렇게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에 빠져 있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이 비유법으로 사용했지만 원어의적인 의미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대조법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죠. 술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성령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요거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점집에 가면 그 신녀님께서 에? 아이고 배고파. 나는 네 헤랩이다. 이거는 귀신 든 겁니까? 무당입니까? 귀신 들어온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왜 성령이 말하기를, 이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거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바로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성령이 사는 것이다. 성령이 살면 나는 로봇이지요. 성령은요, 우리를 단 한 오락이라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고 성령이 우리 손을 확 꺾어서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담배를 피는데 성령이 담배를 확 끊어서 얘 끊어 그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옆에서 얘기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하세요. 제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거룩에 딱 걸어놨는데 가다 보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와서 일로 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경로를 또 가르쳐줘요. 우회의 경로를. 근데 자꾸 이쪽으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자꾸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코드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려고 주시는 내비게이션이고, 성령은 거기 계속 경고등을 알려주세요. 띵동, 띵동, 띵동 알려주세요. 거기에 순종하면 가장 빠른 길로, 최적의 길로 거룩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고 분별하고 정한 것을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어떤 약간의 어떤 신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 12, 13, 14, 15장 이 5장에 이르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11장은 여기 음식법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피를 흘렸잖아요. 정결함과 부정한 것. 13장은 피부병이 나은 것. 13장, 14장은 피부병이 들었다가 피부병에서 회복된 것. 집에 피부병이 생긴 것. 그리고 15장은 몸의 유출병이는 성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특례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례법으로 만든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네이밍 로우라고 해서 이름 붙인 법들이 있죠. 김영란법. 뇌물이 워낙 많이 주고받으니까 뇌물수수에서 공무원 뇌물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죠. 민식이법이라고 아세요? 그 민식이법 때문에 가다가 시속 30분 다 서잖아요. 왜 서요? 그전에는 여러분 30으로 굳이 달리지 않아도 그 정도 사고는 안 나는데 아이 하나 사건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아주 강화시켰죠. 거기 30 넘어가면 벌금이 2배, 3배, 어떤 데는 4배도 내지 않습니까? 왜요? 이런 걸 특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외 없어요. 면책특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걸 보면서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도 내게 나올 때 주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거 절대로 하지 마라고 정해준 게 음식, 유출, 그 다음에 성병, 그리고 나병 이런 병들을 여기다가 넣어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건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거리와 시간을 두면 돼요.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재밌으려면 이걸 알면 참 재밌어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육해 공군 중에 경계가 없는 건 먹지 마라. 뭐 2발 가지고 4발 가지고 발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건 먹지 마라. 그럼 짐승 잡아다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나하나 열어보고 관찰해보고 이렇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짐승들 이름들 봐요. 딱 봐도 못 먹을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게 뭐죠?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돼지고기, 고대 사회에서 돼지를 처리하려면요. 잘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잊으려면요. 다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줄이기 위해서 웬만한 걸 다 배제시켰는데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죄로 여깁니다. 자세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정하면 여기서 탐해라는 말,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부정이란 말 자체가 좀 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에이 부정탄다 오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고대 사회에서 집에 자녀를 출산하면 뭐 하죠? 초가집 있을 때 집에 있으면 새끼줄을 꽈가지고 그 아들 놓으면 고추 거기다가 걸어놓고 이러죠. 그럼 새끼줄 꽈놓은 집에는 가면 돼야 안 돼요? 왜요? 네? 부정타니까? 그렇죠.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 부정이라는 단어를 보호라는 단어로 넣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란 말은 부정한 짐승은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짐승이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사람이 부정하다라면 그는 보호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는 거죠. 격리병동에는 코로나 걸리면 부정하다. 왜요? 옮잖아요. 그리고 그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리되어야 하는 상태를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하는 동안에 그를 격리해 두고 돌보아야 되는 것을 탐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 보면 pollution이라고 돼서 오염되었다. 오염됐으면 어떻게 해요? 씻거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아이를 낳는 여인들을 부정하다 혹은 불결하다 이런 말까지 썼거든요. 애를 낳는데 왜 부정해요? 여러분 출산하셨죠? 부정한 여인들 같으니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번역상에 우리 어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잘못 전달됐는데 여기에 부정이란 말은 회복될 때까지 그를 격리하여 돌봐라 라는 의미예요. 여인이 생리할 때도 일주일 동안은 그가 회복될 때까지 격리하여 돌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결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생리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번역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생리할 때 남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부인과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집에 한 사람만 큰 병이 있어도요, 온 식구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특례법을 정해서 웬만한 이런 거 먹지 마. 아유 이런 거 먹지 마. 어린아이 키울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전주에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이런 말씀 애비 그래요. 지지 그래요. 그렇죠? 예, 생선 날걸로 먹습니까? 돼지고기 날걸로 먹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먹어도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이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먹고 마시고 사는데 관심이 아주 많다. 좋지 않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자녀들한테, 집 밖에 나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노동력을 아끼셔야 됩니다. 교회 충성 봉사하라고 몸이 다 망가지도록 일하고 하늘에 복 줄 거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을 아끼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물질을 아끼셔야 되고 성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아끼셔야 됩니다. 아까워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식들을 보면서요, 옛날에 경상도 표현으로 똥도 아깝다, 똥도 귀하다 이런 말 전주에 쓰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중에 어떤 분이, 나이 많은 분이 저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똥도 귀하다.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지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11, 12, 13, 14, 15장을 제가 꼼꼼하게 보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꾸준하게 나오고 불결이라는 단어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13, 14, 15장에 나병이 길게 나와요. 그죠? 13, 14장이 길게 나오는데 여기 나병 혹은 피부에 악성 피부병, 짜라아트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인데 저기 전라도에 여기 고흥에 있는 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과 똑같진 않아요. 그건 한센시 병이라고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발견된 한 100년 전, 6, 70년 전에 발견된 질병의 이름이고 원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문둥병처럼 내리셨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악성 한센시 병은 약을 먹고 치료하거나 현상 유지를 함으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악성 피부병들도 대체로 보면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서 부정하다라고 하잖아요. 13장 3절 끝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은 진 밖에 나가서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려서 진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장군은 이 아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와서 병 고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진 밖에 있으면은 병 고침 받으려고 딴 데 가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전주에는 큰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인가요? 예, 전주 예수병원에서 안 되니까 병원 문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서울대병원 가겠습니까? 서울대병원 가겠죠. 이 악성 피부병의 특징은 뭐냐면 진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걸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인식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데 이 병의 특징을 공동체적으로 풀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는데 진찰하고 진단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병을 고쳤는데 제사장이 병 고쳤단 말은 없어요. 왜? 병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목사님들께 기도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요 진찰을 하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가서 진찰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가서 진찰하고 이렇게 패인 곳을 열어보고 진찰하는데 제사장은 이 피부병에 걸리지가 않죠. 이거는 전염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꾸준히 찾아가서 진찰하는데 어디까지 진찰하느냐면 진 밖으로 나가서도 진찰을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도 이 나병 걸리게 해달라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진 밖에 나가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요. 다음 주쯤 되면 들어오십시다. 이렇게 말하려면 매주 가서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는 연약한 성도들을 꾸준히 찾아보고 진찰하고 특별히 병중에 있을 때는 자주 찾아봐서 그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헤아리고 살펴보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낫기도 하겠죠. 계속 퍼지면서 낫기도 하는데 레위기를 볼 때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13장에 보면은 13장 3절에 진찰하여 5절에 진찰할지니 6절에 또 진찰할지니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10절에 진찰할지니 13장 13절에 진찰할지니 15절에 진찰하고 17절에 진찰하고 20절에 진찰하고 21절에 진찰하고 25절에 진찰하고 1회 만에 27절에 제사장이 1회 만에 그를 진찰할지니 32절에 환부를 진찰할지니 34절에 옴을 또 진찰할지니 36절에 진찰할지니 43절에 진찰할지니 50절에 진찰할지니 계속 나오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진단하는 규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몸에 병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진찰해야 되는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내 몸에 악성 피부병이 있으면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말하고 싶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 걸렸어요. 지금은 PCR 검사 안 해도 알아서 격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작년만 같으면 한 사람 코로나 걸리면 어제 누구 만났고 그제 누구 만났고 누구랑 밥 먹었고 역학조사해서 전부 격리했는데 지금은 뭐 알아서 격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PCR 검사하고 코로나 확진 받고 일주일간 집에 있고 싶겠어요? 그냥 혼자 두 줄 나오면 아휴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있고 그냥 조용히 몰래 다니지 그러고 싶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잖아요. 2번.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격리가 불편하거든요. 진 밖으로 나가는 거는 불편합니다. 경제생활에서도 배제되고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하냐면 옆에 사람이 그를 누구에게 데려가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제사장은 함부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기다려 봅시다.
또 일주일 기다려 봅시다. 환부를 열어보시면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십시다.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십시다. 몇 번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나가십시다.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또 일주일 있다가 와서 다 됐습니까? 아이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또 가서 다 됐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아이고 이제 됐네. 들어오세요. 이걸 누가 합니까? 끊임없이 헤아리는 게 제사장입니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헤아릴 때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날 9월 4일 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인데 저희는 어머님 돌아가신 걸 못 봤어요.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주무시고 계시다가 며칠간 주무시고 계시다가 너무너무 아파하시면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자는 엄마를 두고 저희 3남매를 학교를 갔는데 교회에서 금요일날 권차례를 하잖아요. 권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금요일날 권차례 마치면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어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다니는 교회 집까지 신방을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김순희 권사님이 저희 한창수가 6학년짜리 한창수 혼자 교회 다니는데 그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저를 신방 온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을 신방 온 거죠. 그래서 창수 엄마 잘 있습니까?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에 연락하고 교회에서 병원에 또 경찰서 연락해서 사망 진단을 받고 우리는 학교에 있다가 연락받고 집에 돌아왔고 뭐 3남매가 장례를 치를 줄 압니까? 형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전 초등학교 6학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권사님이 목사님께 얘기해서 이틀 만에 장례를 치러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장례를 치러줬어요. 이게 진찰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그 상함들이 나음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 밖으로 나갔던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올 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회막 마당에서 회막 입구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일주일 동안 가지면서 온몸의 머리털을 다 깎고 다 보이는 데서 나 이제 다 나았다라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짐승 2마리를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우슬초로 적시고 그걸 묻혀가지고 새를 날려보내잖아요. 누가 말하기를 새처럼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는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와요. 그러니까 이건 질병이 날아갔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 사람은 괜찮다라는 신호탄처럼 팍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속건제물을 드리는데 오른쪽 귓볼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 쓰는 이 규례를 누구에게 쓰냐면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이 규례를 써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연약한 자가 회복될 때 그를 지극히 높게 세워서 대제사장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분의 차이가 없는 곳이어야 되며 가난한 사람은 더 높이시고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여기시고 병자는 회복될 때 그를 크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게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마지막 15장 하나를 더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는 경우인데 남자와 여자가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15장 2절에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몸에서 뭐가 나오면 그걸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소변을 누는 걸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하진 않겠죠. 몸에서 유출되는 게 땀 가지고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주로 이제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크게는 남자와 여자의 부정인데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겠죠. 생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인병, 부인병이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인병에 걸려있던 자는 이게 부정이란 말을 쓰면서 이제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여인의 유출과 관련된 거는 19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불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25절에. 15장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이 불결기라는 표현이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니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니따는 생리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결하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이 표현을 쓰냐면요, 남성들 보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새끼줄 꽈두듯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28절에 보면 그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냐면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정한다. 무슨 기간입니까? 배란기예요. 가임기라고 해요. 임신할 수 있는 시기고, 요 정결하게 될 때 잠자리를 하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3500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유혹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다윗이 유혹당하기도 했지만, 밧세바는 그 불결기가 끝나서 배란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르면 가면 안 되는 자리를 간 거예요. 약간의 꼼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거는 또 번외의 이야기니까, 유대인 여인들은 불결기가 끝난, 생리기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정결하게 될 때 첫 잠자리를 할 때 태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임신하고 나서 태교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잠자리를 할 때 태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있기 전에 알았고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중에 있기 전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씨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정했냐? 네 아버지 씨로 있을 때부터 정해서 오늘 너를 낳게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걸 믿기 때문에 부부가 잠자리할 때 기도를 해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태교가 우리보다 3개월은 빠릅니다. 자녀 교육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 우리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중에서 너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여인들을 이 불결기 니따란 말은 생리기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19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이래 동안 불결하다, 이 불결이란 말은 다 생리입니다. 그런데 불결기가 아닌데도 계속 가면은 그걸 치료해야 되고 그치도록 돌봐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4절부터 나와 있는 4절부터 이 16절까지 나와 있는 게 남자의 유출병. 남자의 유출병은 구약 본문상에 있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임질입니다. 성병이에요. 남자의 성기에서 소변 말고 나올 수 있는 고름이나 피는 성병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비뇨기과 의사가 지구상에서 성병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요, 일부 일처제를 신실하게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 살면요, 설령 그분이 성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만 걸려서 죽고 말 일이기 때문에 성병이 퍼질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성병은 성행위를 통해서만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회는 성병 없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근데 여기 남자가 만약에 그의 몸에서요, 그란 말은 남자거든요. 15장 3절에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임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침상이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는 침상이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 침물 뱉으면 부정하고.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앞에 13장과 14장에 악성 피부병이 있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집 밖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유출병이 있는 남자가 유출병이 있으면 집 안에 두고 침상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집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성병이 걸린 거는 부인 때문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딴 자매님이랑 놀다 오셔서 그렇겠습니까? 남편이 유출병이 걸린 게 아내에게 딱 걸렸는데 어디 가요? 집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꼼짝도 않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오늘날 성적인 타락과 부부간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부정한 행동을 했어요. 외도를 했거나 칠기를 범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놈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소멸시키고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아주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아내와 자식들이라는 거죠. 집에 가둬두고 그 병에 나을 때까지 죽도록 사죄하고 회개하고 부인은 손도 대지 말고 그거 앉지 마 더러워 꼼짝도 하지 마 그러면서 그 남편을 꽉 잡아서 집에서요 회개하도록 하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여인들이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남자가 없잖아요. 항상 남자가 사회적인 악자로 사회적으로 강하니까 악하게 등장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남편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는 집안에 가두어두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집안에서 가족이 이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꽤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두셔야 됩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이 유출병 걸린 남자가 침을 뱉으면요. 침 뱉음 당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칠기를 범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잖아요. 그럼 제가 퇴퇴퇴퇴 그러면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끊으면 안 되겠죠. 집 안에 두고 아내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가족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이러면서 바로 16장 17장은 좀 넘어갈게요. 16장 17장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미처 속죄하지 못한 16장도 시간이 많이 갔네. 너무 아쉽네요. 저를 또 불러주시면 17장 이후로 이제 안 부를 것 같네.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 16장은 대속죄일을 정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날 잡아놓고 퉁치는 날이에요. 우리가 대속죄일 10월 10일로 딱 정해놓고 뭐 제단에 불을 바르고 나팔을 양각 나팔을 뻑뻑뻑뻑뻑 9번 불면 백성들이 참회하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 1년에 한 번씩 다 지워주는 말소해주는 날입니다. 예, 벌점 있잖아요. 벌점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 누가 말하기를 죄 지으면 낱낱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지은 죄를 샅샅이 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으세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제가 제 딸아이 잘못한 걸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하니까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 하면서 자꾸 얘기하시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잡아놓고 용서해 주는 날이야.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죄사함은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그게 은혜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오세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오시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17장에 넘어가서 피채 먹지 말라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저것 먹다 보면요 생명 이상의 걸 먹습니다. 여러분 100세 넘은 분이 죽고 싶다는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이 무병장수뿐만 아니라 영생의 꿈을 꾸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싹 다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17장의 생명을 얘기하면서 바로 18, 19, 20장의 레위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18장의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의 아내, 아비의 어머니,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쭉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겠죠. 남자와 남자가 범하지 말라, 남자와 동성이 범하지 말라 쭉 얘기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 이런 범죄가 왜 나타나느냐 이 15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부장 사회잖아요. 한 텐트 안에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살잖아요.
사촌도 살고 이모도 살고 누이도 살다 보니까 밤에 깜깜한데 잠자다 보면 이 침대를 넘어서 잠자리를 넘어가는 이 일이 일어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폭력이라고 합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거죠.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18장은 폭력입니다. 남자가 힘을 가지고 여자를 정복하고 장악하는 현상을 폭력이라고 하고 18장에 나와 있는 동성애도 폭력의 범주에서 다룹니다. 동성애는 서로 좋아서 하는 걸 우린 동성애라고 하지만 18장에 나와 있는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거, 힘센 남자가 병약한 어린아이를 성의 착취물로 여기는 거를 그 짐승도 나오잖아요. 짐승이 선택권이 있어요? 집에 키우던 개가 언니 나랑 자자 그러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짐승은 그런 성적인 선택권이 없어요. 짐승도 내 소유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아내도 내 소유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여자도 내가 착취하듯이 함부로 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고 20장에 가서 남녀의 성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하면 둘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둘 다 죽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요 폭력입니다. 동성애도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마치고 말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반동성애,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의 이슈는 뭘로 다뤄야 되냐면 폭력의 문제인 거죠. 소돔성에 천사들이 왔는데 롯에게 남자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번역상에 성관계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롯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으니 너희들이 임의로 하거니와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물어봅시다.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이 나쁩니까?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아버지가 더 나쁩니까? 아버지가 죽일 놈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동성애 맥락에서만 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성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폭력을 미화시키는데요.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언어로든지 삶으로든지 자녀들에게든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레위기 전반적으로 나와요. 왜? 제일 힘센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폭력을 쓰지 않으시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니까짓게 폭력을 쓴다고, 거기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힘이 세다고 힘을 부리지 마시고, 돈이 있다고 돈질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힘이 있으면 섬기는 데 쓰시고, 돈이 있으면 베푸는 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레위기 전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레위기 16장까지가 이제 제사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음식법, 또 유출법, 그리고 출산법, 이런 피부병이 왜 나왔어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불편한 거죠.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독감 걸리면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가다가 다리 접질르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면 하나님께 못 나오잖아요. 치료될 동안 못 나오면 하나님은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리워지게 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설에 86세 된 저희 장인어른에게 세배를 하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 또 한 번 더 세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서 장인어른에게 깊게 세배를 했거든요. 자주 못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리저리 바빠서 하나님을 못 뵀다. 그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하고 하나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걸 뭐 하라고 했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손잡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육하고 그걸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른들이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는 모든 장소죠.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밤낮이잖아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마. 이거 안 좋아. 이거는 하지 마. 이건 안 좋아. 그럼 뭐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어내서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얘 좀 혼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돈 있으면 날 달라 그래요. 아이들 줄 용돈을 제게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용돈 줍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돈도 놔두고 과자도 놔두고 먹을 것도 놔두고 애들이 교회만 오면 어디로 제일 오고 싶을까요? 저한테 와요. 나중에 뭐라도 한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저 먼 발치에서 전속력으로 제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돈도 있고 간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면 저희는 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게 된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꾸 교회 오려고 그래요. 집에 가면서 언제 또 교회가 그래요. 이제 그런 교회, 우리 전주에는 성화교회가 되고 대구에는 엠마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 제가 설교할 때 저를 그렇게 소개해서 하셨어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국립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모든 걸 배웠구나. 성화교회 주일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이틀간 배우셨는데 사실 다 합쳐봤자 뭐 3시간도 채 안 되는데 재미있으셨죠? 성경 읽기는 레위기가 아니죠? 읽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끊임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